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하는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손을 길게 뻗어도 닿지 않는 우리 마음 구석 어딘가의 슬픔, 그 아픔까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또 관계의 틈 사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에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7월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에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특별히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부터 한 2달간 8주 동안에는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산상수훈이고 왜 팔복인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하얀 도화지 위에 펜을 들어서 집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서 도화지 위에 집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집 중에서 하나의 집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디부터 먼저 집을 그리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께서 목수의 집이라는 글과 그림, 서화집에 남긴 하나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신영복 선생님께서 목수였던 한 어르신이 집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집을 그리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그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지붕. 네. 그런데 이 신영복 선생님이 봤던 그 목수였던 어르신은 가장 먼저 집을 그릴 때 주춧돌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그리고 하나씩 석가래를 놓고 가장 마지막, 집을 그리는 가장 마지막에 되어서야 지붕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례대로 하나씩 집을 그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집을 그리는 순서가 그 목수였던 어르신이 그리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그리는 순서가 곧 집을 세우는, 집을 만드는 순서였던 것이죠. 우리들은 집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또 요즘 시대는 집을 재산으로, 매매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크지만 실제 집을 만드는 사람, 짓는 사람들은 가장 아래에서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집을 그려가고 세워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그리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보여주는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모든 일에는 이처럼 기초가 중요하고 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가고 나면 결국 사단이 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중요한 것 먼저, 시급한 것 먼저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의 주춧돌, 그 주춧돌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 물음을 갖고 고민하는 끝에 바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배우고 닮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와 삶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첫째 가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 이 모든 일도 역시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나중 일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바른 성품이 형성되고 바른 태도가 형성된다면 그 이후에 이것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찾아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먼저 찾아서 하되 일을 해도 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바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계획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해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면서 덕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에서 배우는 바른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행동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일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곧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닮은 바른 삶과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첫 시간인 오늘은 산상수훈과 팔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첫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 산 위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그 많은 말 중에 산상수훈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삶이 녹아있는 알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 장면은 오래전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때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역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헌장이다, 헌법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산상수훈과 율법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혼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오르거나 또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본래 그 역할이 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은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율법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머물지 않고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간다,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지키기가 힘듭니다. 가령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율법 10계명 그중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반면 산상수훈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면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바보다,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비방하는 사람, 그 자체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회에 붙잡혀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합니다. 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육체로 간음하는 것 이전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지키기 더 힘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어떻게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밀라고 합니다. 억지로 손을 붙잡아 이끌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의 상식,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 읽으면서도 사실 큰 부담을 느끼거나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닐 거야.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중세 교회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일반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신부, 수도사,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도 주님께 직접 오늘 이 말씀처럼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청중,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자들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 말씀을 들은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두고 입장이 분분합니다. 어쩌면 만약 주님께서 무리와는 그래도 조금 더 구별된, 무리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한결 더 가벼울지 모릅니다. 그래,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제자들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인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오늘 이 산상수훈 이전에는 아직 12제자를 다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딱 4명만 제자로 부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5장 20절 말씀에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고 참 지키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자신의 온 몸으로 살아내셨고 진리이심을 또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잘 읽기 위해,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인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전체의 흐름, 이야기,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구절이 하나씩, 아니 2구절이나 3구절 이렇게 각각이 조각처럼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구절, 2구절 따로 떼어서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전체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팔복 말씀입니다. 먼저 팔복 말씀으로 이 성품과 태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면 어떻게 되는가? 팔복은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품을 배우고 태도를 배우면 이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7절부터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 나머지 모든 가르침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5장부터 7장 전체 산상수훈 말씀이 각각의 순서와 의미를 다 전체 하나의 틀 안에서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팔복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8가지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점점 기어가 1단, 2단, 3단 기어가 올라갈수록 자동차가 속력이 붙지 않습니까? 더 부드럽게 앞으로 쭉 밀려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팔복의 말씀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실천할 때마다 점차 점진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그 구조로 팔복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까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라는 점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앞이 콱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그 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고 산상수훈 전체에 담긴 의미로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8가지의 복의 종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방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종류와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한다, 어떤 조건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씀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복되도다,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선언문인 것이죠. 가장 먼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성경의 복, 이런 세상적인 복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성공해서 부유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고 세상이 인정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복, 다른 복, 복의 정의 새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어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복된 사람의 성품, 복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토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가난함입니다.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가난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가난함이라는 것이 조금 가난하다, 형편이 지금 그냥 어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그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겁니다. 우리말 그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가난함, 가난하다라는 상태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은 심령,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정말 갈급한 상태, 목마른 상태, 애걸복걸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성품,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영혼, 그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애걸복걸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그들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머지않은 미래에 너희가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맛보게 될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미래의 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할 때 이 말의 시제, 문장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의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 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지금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중풍병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먼저 아파서 괴롭습니다. 질병 때문에, 중풍병 때문에, 또 몸, 팔이 아파서 장애가 있어서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마땅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욕을 감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족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거나 무덤가에서 혼자 쓸쓸하게 이곳 저곳을 배회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겪어야 했던 두 번째 고통이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몸이 아프고 왜 나에게는 귀신이 들렸지? 나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삶의 벼랑 끝까지 몰렸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몰렸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애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행히 오늘 말씀 속의 무리들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품으셨습니다. 함께 산에 오르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바로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너희야말로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축복까지 선언해 주셨던 거지요.
우리들이 이들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얻게 된 이후로부터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이들 가운데에 넘쳤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들 가운데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정반대의 마음을 품고 정반대의 성품과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시편 119편 69절과 70절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이 기름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닌 그 정반대의 마음이 기름진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으로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살이 쪘다, 기름덩이가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감각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기쁨을 추구하며 거기에 깊이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 마음이 기름지고 기름에 푹 잠긴 사람 누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에게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죠. 또 위대한 그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사무엘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두 아들, 그냥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을 좀 붙잡아 놓고 단단히 좀 훈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강하게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도 눈을 감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가정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엘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엘리의 죽음 장면,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사무엘상 4장 1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았다, 그 몸이 비대했다라는 건 단지 신체적인 노화나 살쪘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거기에 푹 잠겨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기뻐하는 삶, 거기에 취해서 영적인 감각과 능력을 잃어가는 삶, 그 비참한 말로를 성경은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조금 더 많이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부유함,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허기졌고 목말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분,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눈과 귀로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의 기쁨, 하나님보다 한참이나 부족한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두고, 그것이 많을 땐 기뻐하고 그것이 충분할 땐 기뻐하고, 사라진 것 같으면, 부족한 것 같으면 고민하고 염려하며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요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기도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남긴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지식, 명예, 권력, 돈, 쾌락, 이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높고 권력이 많고 부가 많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나는 순간, 말씀으로 깨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말은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더 근원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다른 본문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곤고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구원이시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사는 사람, 그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춧돌로 삼아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산에 올라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어설픈 해가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목을 축이게 하시며 지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